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어제도 보고 이제 오늘도 볼 것입니다. 어제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심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이름을 가진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사다이,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라는 것은 저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이 나라를 다스려 되게 해달라고. 즉 이 나라는 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것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국민이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평안을 주고 이제 이런 살로맨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분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이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건너갔을 때에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부뚜막 옆에서 고기를 먹고 밥을 많이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살고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는 것이죠. 그때가 거기 가서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굶어 죽는 것이 낫겠냐 이렇게 원망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그 양식이 내려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우리가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제 우리가 비같이 내리겠다. 이것을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억수같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뭐 오는 데만 오고 안 오는 데 안 오는 곳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거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니들이 내가 말한 이 율법을 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랬더니 그 하늘에서 만나가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 만나. 이슬이 내리던 서리가 내렸는데 서리발같이 섰던 것이 만나에서. 그 아침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그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 먹는 것을 이렇게 원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매출하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겠냐.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잡아야지만 자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만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이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 양식이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식이 그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뭐 허겁지겁 막 했어. 근데 얼마씩만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냐. 한 호멜씩만 그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더도 말지 마라. 더 많이 구한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다 갖다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거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한 호멜만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가니까 벌레가 나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들도 하루만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한 호멜만 구하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이 나서 이제 그 구했지만 많이 쌓아뒀더니 그것이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나니까 그것이 두기빗이 났었다. 메추라기가 두기빗이 쌓였다 그랬습니다. 두기빗이 쌓였다는 것은 얼마나 쌓인 것이냐. 그 진을 사방으로 둘러서 두기빗이 쌓였으니까 그 두기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45cm, 예서 한 50cm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잡아서 50cm라고 하면 두 규빗이면 1m입니다. 거의 한 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1m 정도 쌓였으니까. 그것이 진 사면으로 착 쌓였으니까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다 이것이 진짜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나가서 지내가서 그걸로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있으면 다 썩어대니까 피를 빼고 갈라서 거기다 다 널어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욕심 많아서 거둔 자들을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다 거기 그렇게 욕심 부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와 핫밭이라고 이렇게 하는 욕심 부려서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다고 다 쌓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죽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4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반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씩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루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까지도 밤낮으로 그것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욕심이 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틀 밤낮을 이것은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그것을 그냥 내비두면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정말로 피를 빼내고 갈라서 말리기 위해서 다 사면에다 말려놔서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날 때마다 먹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큰 재앙으로 그것을 치셨습니다. 사람들을 친 거, 욕심 많이 거두던 사람을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것은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거두어다가 놓고 말려서 끝까지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것을 먹지도 못하고 그 한 번 먹는 메추라기 고기가 이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던 그 욕심이 너무 많았더니 거기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라 하여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물질을 갖다 쌓아놔도 자기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다 장사되고 죽은.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브로 핫다바라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냐고 그 광야에서 많은 물질, 그러니까 먹는 거, 고기, 그 다음에 만나 이거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에 되느냐, 가나안 땅에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배부리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장사시키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일 세우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왕위를 잘 계승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런 것인데 자기들이 가야 될 목표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광야에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사다 쌓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곳이 목표가 어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표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티켓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 안 되네. 그리고 여기서 살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여기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향해서 걸음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질을 쌓아놓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물질도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질만 그냥 혈안이 돼서 그걸만 구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목표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될 수 있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목표가 되고 물질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먼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수단, 이런 것들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이 세상에 부를 쌓고 축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그 안식일 전날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그만큼 구해도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이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서도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까지는 배가 안 차. 어떻게 보면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래서 물질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는 그 조건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본 것, 또 지금도 봤던 일용할 양식에는 조건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이것도 조건절이 없는데 유독 어디에만 있느냐, 죄를 사해달라. 이제 이곳에서는 조건절이,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 이렇게 성경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건절로 붙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조건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13절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써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이것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빼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지어먹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쌓여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하말티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죄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로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쓴 데를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 이라고 쓴 것을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죄가 빚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다른 데 나오는 죄는 우리가 하말티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관역을 마치지 못해, 즉 예수를 그리다고 믿지 않은 것,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죄는 요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오플레테스라고도 빚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빚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이것이 은혜로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 어떤 것이 죄였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빛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진 것을 그 하나님께 갚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천국에,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어디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나에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거든, 네 앞에 잘못하고 너 앞에서 너에게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 죄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앞으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작은 죄를 지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 죄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용서가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된 거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는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극도의 이기주의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내가 큰 죄인,
그러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지만 내가 앞으로 살고 가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예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뭐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일에 해당하는 그 하루, 그러니까 6,000일에 해당하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엄청,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하는, 그 재산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것을 왕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갚는다고 해서. 그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탕감해 줬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데나리온 자기 것을 가져가고 안 갚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안 갚느냐고 죽쳤어.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왕에게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탕감받고 나온 것도 보고 지금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것을 왕에게 가서 고발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다시 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큰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원수, 나에게 조금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말고 전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험, 이거는 페이라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테스트 아니면 유혹. 그런데 여기서는 유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유혹이 왜 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유혹을 당하고 있느냐.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도 어떻게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보면서 그것이 왜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미끼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들도 어떻게 돼요? 그 낚시하는 걸 보면은 그 잡으러 가는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낚시를 안 해서 모르지만 저희 남편이 낚시질 갈 때 보면 어떨 때는 지렁이를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때 떡밥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잡는 고기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욕심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과다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이런 거를 구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주는 우리들이 된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나에게 대한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